수요일마다 지금 구약성경 핵심 48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오늘 레위기, 레위기에는 2장이 이렇게 뽑혔는데 레위기 8장하고 레위기 23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은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을 집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이제 위임되는 장면 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임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대제사장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 레위기 23장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절기들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요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었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타락이 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바꾼 게 무엇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 그래서 창세기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슨 걸로 방향을 바꿨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 절기라는 걸 주셨어요. 그럼 절기라는 걸 왜 주셨을까요? 오늘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걸 만들어서 매년마다 지키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8장 그림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그 말씀 그대로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는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하여서 아론과 제사장이 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의복도 관유도 속죄제 수송아지, 오늘 계속 이 얘기가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숫 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제사장이 위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지금 아직 누가 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임된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게 돼서 오늘 이제 회막문 앞에 모으라 해서 모이고 이렇게 있는 장면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뭐 했어요? 씻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씻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부터 그 아들들인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첫 번째 물로 씻기고 있고, 항상 그 성전에도 뭐가 있어요? 물 두멍이 있죠. 씻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씻었으니까 뭘 입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합당한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옷부터 띠, 겉옷, 에봇 쭉쭉쭉쭉. 그래서 이제 이 하얀 게 맨 먼저 입는 하얀 것이 뭐겠습니까? 속옷이죠. 이 청색 이게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이고 이렇게 띠가 이렇게 있고, 이 앞치마 같은 것이 뭐겠습니까?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이고, 이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 그냥 에봇이 뭘까 생각하면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이게 앞치마처럼 앞치마 모양이다 그런 거죠. 앞치마처럼. 그래서 앞치마를 그 레봇을 딱 두르면 거기에다 이제 뭘 또 위에 얹겠습니까? 흉패를 딱 그 다음에 이렇게 얹고, 흉패에는 몇 가지 보석이 들어가 있어요? 12가지. 12가지가 들어있는데 12가지가 상징하는 거 뭐예요? 12
지파를 상징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머리에 뭐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고 있어요. 예, 관을이라고 이제 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또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띠를 떠요. 금띠를. 금띠. 자, 문제. 자, 금띠에 뭔가 글자가 쓰여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금띠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복장인 거예요?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대제사장 복장. 그래서 물로 씻긴 다음에 먼저 대제사장부터 옷을 입히기 시작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다 입었어요. 뭐 이제 오늘은 뭐 하나하나 의미를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 위임식하는 것을 쭉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제사장 옷을 다 입었는데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지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자, 이렇게 아론이 대제사장 옷을 다 입히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붓고 있어요 지금? 관유를 이렇게 붓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관유를 아론의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 딱 부어요.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서부터 머리부터 위에부터 밑에까지 쫙 이렇게 적겠죠. 도대체 왜 머리에 붓고 또 그에게 뭘 발라요?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관유를 붓고 또 이렇게 바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관유까지 붓고 이렇게 돼서 거룩하게 됐어요. 복장까지 입고 거룩하게 됐어요. 그 다음은 또 누구겠습니까? 아들들이겠죠. 그 아들들에게도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관을 씌우죠. 머리에 관을 씌우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복장까지 너무 좋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근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대제사장 인간은 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속죄를 이렇게 합니다. 속죄.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그렇죠? 이제 속죄를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임무를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해줘야 한 다음에 저기를 해야 되겠죠. 그 제사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죄제를 가져왔는데 동물을 뭐예요? 송아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다가 뭘 했어요? 안수했어요. 안수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 죄를 그 수송아지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가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죄가 이 수송아지한테 전가되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라고 그러죠. 제물. 십자가의 제물, 화목 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안수해서 속죄제, 수송아지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수송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피가 있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로 하라고 돼 있어요? 뭐 우슬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로 하라고 돼 있어요? 손가락으로 지금 바르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이걸로 하고 손가락으로 해야지.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또 우슬초로 해버리면 그것도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냥 듣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지금 제단에, 이거 제단은 무슨 제단이겠습니까? 번제단이겠죠? 번제단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 놨잖아요. 내 귀퉁이에 뿔에 바르고, 발라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답이 나와 있죠. 바른 이유는 깨끗하게, 자신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제단까지, 앞으로 제사 지내는 그 제단을. 그리고 그 피는 이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피는 어디에다 쏟아야 된다? 제단 밑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단을 속하여 뭐하게? 거룩하게. 피를 이제 썼고, 이제 남은 것은 제단에다가 그냥 제단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쏟으라.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이 모든 작업이 지금 뭐랍니까? 번제단도 뭐라하게 거룩하게 피로 거룩되어지는 거죠. 지금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게 어쨌든 손가락으로 바르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손가락으로 지금 바르고 있는 장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고기들이 있고 뭐 이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느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근데 이제 그것들도 남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라? 다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내장들이죠.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간껍풀, 두 콩팥 그 기름들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태우고 있죠. 예, 불사르라고 그랬으니까 태우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수송아지의 일부는 또 다르게 처리하라고 그래요. 참 이 제사가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안에 있는 내장 뭐 이런 것들은 태우라고 하더니 또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태우는 것도 있는데 다 태워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해요. 밖에서 또 태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근데 그것이 가죽이고 그 수송아지 가죽이고 또 고기고 내장은 또 태웠는데 이것도 태우는 건데 이때 진영 밖에서 또 똥도 또 진영 밖에서 뭐 해라? 불살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금 다 모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뭐를 잡았어요? 뭐를 잡았어요? 수송아지. 수송아지가 또 끝이 아니에요. 이집에는 뭘 잡아요? 숫양을 잡습니다. 번제 태우려고 숫양을 잡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수송아지의 피는 어디다 발랐어요? 번제단 내 뿔에 발랐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순양을 잡았어요. 번제니까 태우려고.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뭐 했어요? 안수를 동일하게 했죠. 그래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잡았어요. 이번에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뭐예요? 네, 쏟는 게 아니고 이제 뿌리라고 또 되어 있게 있죠. 그 피를 이제 숫양입니다. 수송아지는 이제 끝났고 숫양을 지금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태우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잡아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설명하죠. 나머지 부분은 불사르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그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그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이제 각을 뜨고 머리 또 각든 것 기름을 뭐하고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더러워서 그런지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그 순양의 뭐를 전부를 제단 위에서 뭐예요? 다 불사르라고. 각을 뜬 것이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 근데 이거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 뭐가 된다? 제물이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향기로운 거죠.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것은 이제 땡이에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순양, 또 양이 2마리였죠. 순양. 같이 이제 이 양은 무슨 양이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번제 양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진짜 위임식 순양입니다. 이제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이 순양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 이제는 또 순양 두 번째 순양 동일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또 안수 이렇게 하고. 자, 그 피죠. 이번에는 뭐죠? 그 앞에는 피를 쏟았죠. 쏟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뿌렸죠. 자, 이번에 또 그 피는 이 피는 위임식용 피는 또 어떻게 할까요? 네, 아주 특이하게 하십니다. 특이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자, 두 번째 순양의 피가 이제 나왔는데 그 피는 지금 위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직접 뿌립니다. 뿌리기보다도 이제 바르는 거죠, 먼저. 다 오른쪽에 다 오른쪽. 오른쪽 어디에다? 귀. 오른쪽 엄지, 손가락, 또 엄지, 발가락 다 오른쪽에. 거기 뭐 해라고? 그 피를 바르라고.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가 묻은 거죠, 지금. 귀에도 그렇고, 깃뿌리도 그렇고, 이 엄지 손가락에도 그렇고. 당연히 또 아론의 아들들도 똑같습니다. 깃뿌리,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그 피를 바르고, 피가 남은 것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뭐예요? 뿌리고. 뭐 한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그 피로 이 제사장들을 뭐예요? 지금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단에도 피가 필요하고 우리 사람에게도 거룩하게 하는데 피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어쨌든 이 두 번째 양의 피에 대해서는 직접 제사장에게 뿌려지고 이렇게 발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또 어떻게?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껍질과 두 궁박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다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양에 이것저것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름과 또 오른쪽 뒷다리, 그것도 왼쪽 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또 떼어내라 그러고 무교병 1거, 무교병 광주 처음에 나왔죠. 가져오라고. 거기에 있는 무교병 1병, 기름 섞인 떡 1개, 그리고 전병 1개 이것을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그 뒷다리 거기 위에다 뭐하고? 놓고. 참 이게 복잡하죠? 네? 그럼 이 고기를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지? 네, 이 요제 시키려고, 요제로 시키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보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요제가 뭘까? 요제가 흔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물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서 흔들고 있죠. 흔들으라 그랬으니까. 요제로 삼고 그 재물을 들고 흔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흔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죠. 하라는 대로. 자, 그 다음에 흔들고, 자, 그 다음에 태우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그러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다 불사르죠. 근데 이것은 위임식용 순양이었죠. 그래서 위임식 양을 다 마친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위임식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위임식까지 마쳤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물까지 다 바쳤어요. 위임식 제물까지 다 바쳤어요.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뭘 부어요? 관유, 또 제단 위의 피.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뭐예요? 뿌려요. 아이고, 왜 이 깨끗한 옷에 언뜻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아론의 이 멋진 옷, 깨끗한 옷에 지금 뭘 뿌리고 있어요? 뭘 뿌리고 있어요? 피를 뿌리고 있어요. 피를 뿌려야 돼요? 안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왜? 누가 관유와 피를 뿌리라고 했으니까? 누가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옷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주부들은 빨래 생각하면 그 피 뿌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 생각, 먼저 딱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빨래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이런 생각 할 텐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 그걸, 예? 아니죠. 빨아서 쓰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안 빨아지려나? 모르죠. 뭐,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거를 다 뿌리게 할까요? 철저하게.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이 피의 소중함, 귀에도 몸에도 옷에도 다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왜 피가 필요하지? 왜 피가 필요하지? 이걸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필요한 것을 계속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없으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서 제사장의 그 의미가 많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 대제사장의 의미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예요?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누구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만들어 놨어요? 같은 제사장인데 또 다른 제사장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누구예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누구요? 멜기세덱. 그래서 아론인지 알았더니 아론 계열인지 알았더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 누구를 반차를 따른다고 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이 사람 뭐 태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제사장이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높은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경이요 다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지만요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되심을 어디로 엮어놨냐면 멜기세덱하고 엮어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그런 게 있나 하고 알고는 있는데 다 아론의 적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꾸 풀어놓은 거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쪽이 아니고 저기다 멜기세덱의 반차다. 계속 설명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설명하죠. 당연히 예수님은 다윗 계열이고 유다 지파니까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맞는데 나중에 또 바울은 설명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죠. 왜? 구약에 그 먼저 계셨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결국에는 이제 구속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의 그 의미, 죄를 속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의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그 의미.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의 그 피가 필요하다는 그 의미.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지금 여기는 뭐예요? 동물을 계속 바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바쳐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쳐버린 거죠. 그게 또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7일 동안 하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치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서 여호와께서 못 지키고 기라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준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준행한다는 이야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임식을 다 끝나고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먹으라고 그래요? 어디서 먹으라 그래요? 회막문. 지금 다 회막문에 모여 있죠. 회막문. 회막문이 어디예요? 예, 성소 지성소에 있는 극이요. 예, 성소 지성소 이게 성소 들어가는 입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 전체 들어간 입구를 지나서 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쪽에 뭐 물두멍 있고 그런죠. 제단과 물두멍 거기에 있는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죠. 거기서 고기를 삶아서 또 광주리 가져왔으면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그것을 먹고 근데 며칠 동안 해라 나머지는 뭐 불사르고 위임식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왜 또 7일 동안이라 하라고 했을까요? 7일이 뭐 만전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7일 동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7일 동안 회막문에서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마라. 근데 여기다 뭘 붙여놨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뭐 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7일을 안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니들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보혈이 너무나도 완벽한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하게 마지막에 대제사장을 위임식하는데 뭘 붙여놨어요?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헛되면 안 된다는 거죠. 헛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위임식 장면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또 길게 설명하고 성경에도 길게 설명할 겁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죽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랜 준비가 걸렸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 구속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대제사장을 준비하셨고 제사 의식을 준비하셨고 또 수많은 제물들을 바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때가 돼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이 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또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맨날 그 죄를 지어가지고 저리 가서 짐승 잡았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개운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래도 돼? 진짜 그래도 돼?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내가 진짜로 그 양 안 잡아도 돼? 양 안 잡아도 돼? 양 안 잡아도 돼? 왜? 그것을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이 이제 그림자였고 진짜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이렇게 받게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가운데 우리가 인간 제사장들이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래서 이 레위기 8장이 이렇게 중요한 게 이 제사장 위임식이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 뭐 때문에 누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구속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다음에 우리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 이게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몇 번씩 여호와의 절기를 정리하고 말씀하시고 왜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가 뭐예요? 뭘 표시를 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그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절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절기 7절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7절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누구 절기다? 누구의 절기다?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안식이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는 안식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안식일로 만들면서 꼭 단어가 붙은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도적으로 안식일을 만들면서 단어를 하나 붙였어요. 뭐예요? 성회. 도대체 왜 일을 하지 말라 그러지? 뭐 하게 하려고? 성회로 모이게 하려고.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보호하신 것,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하려고 모여서 뭐 하도록?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뭐야? 반드시 지키라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성회로 모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고 모여서 또 예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또 또 성전에 모이고 또 어디도 모여요? 회당에 모이고 해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일을 모이잖아요. 뭐 하라고? 모이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일하지 말라는 그 이후에 쉬기도 하지만 일을 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절기를 이야기해도 안식일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냥 빅뱅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식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기억도 해보고 그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일만 하면 뭐예요? 이런 거 다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그런데 주일로 바뀌었죠. 그럼 도대체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요?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뭘 기억하라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신약시대에 와서는 갑자기 주일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데 이제 왜 주의 날이라고 그랬고 일요일을 지켜? 주일을 지키네? 그것은 누구로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자고? 누구를 기억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실 이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니까 주일을 그냥 지키고 그냥 예배하는 걸 뛰어넘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집중시키는데 누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지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이거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하게끔 만들어놨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스도의 구속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주님이 그냥 평생 사는 동안에 평생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매주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안식일이 그렇고 주일이 그렇고. 자, 우리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여닷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너희의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절기라는 뜻이 그 원래 뜻이 어떤 지정이에요. 지정.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는 지정.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놨으니까 이 절기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뜻이 절기의 뜻이 지정이라는 거예요. 절기에는 뭐로 모여야 된다? 성회로 모여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1월 14일. 여호와의 뭐다?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뭐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뭐한 날이에요? 유월절은 해방된 날이에요. 왜? 어디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 애굽에서 무슨 생활에서? 노예 생활.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요. 자기네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줄 전혀 모릅니다.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고 거기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알지 못해요. 자기가 사탄 성전에 그런 데 가가지고 사원에 가가지고 절을 안 하니까 나는 사탄을 숭배 안 해.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아니 거기는 안 갈 뿐이죠.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종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노예 생활. 그래서 반드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해방. 왜? 그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애굽의 그 신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빼내기로 한 거죠. 아브라함을 빼내야 했었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 거. 도대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절 넘어간 거 아닙니까? 문지방과 발라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보혈 그것이 이제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 매년마다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해방됐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을 왜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킨 날이다. 영원히 해방시킨 날. 유월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과 연관되어 있단 말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은 며칠이나 해요? 며칠이나 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1월 14일 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뭘 지켜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1월 15일부터 1회 동안이니까 7일 동안 여호와의 뭐다? 무교절이에요. 그때는 뭐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또 하나 또 먹어요. 뭘 먹죠? 나물 먹어요. 나물. 네, 쓴나물, 무교병도 먹고 이게 무교절, 이게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누룩을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을 수 없을 정도 급박하게 출애굽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이렇게 있고. 무교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무교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출애굽한 사실을 기억하는 출애굽한 사실. 왜? 급박하게 나오고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또 쓴 나무를 이렇게 먹고 그래서 실제로 뭐죠? 우리가 출애굽을 했구나. 그것을 기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이렇게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자, 6월절 있고 그 다음 동안 7일 동안에 뭘 지키라 그랬어요? 무교절을 연이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7일 동안이지? 그럼 7일 동안 그냥 뭐 어떻게 지키지? 그랬더니 내용이 뭐예요? 이랬더니 뭘 드리라고? 뭘 드려요? 화제를 드리라고 그러네. 그럼 도대체 왜 화제를 드리라고 그러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키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또 성회도 뭐예요? 첫날도 성회, 마지막 날은 성회. 그래서 일하면 안 돼. 모이고 또 화제 계속 드려. 도대체 화제는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제는 뭐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 쾌락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출애굽을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출애굽을 했고 출세상을 했으니까 이제는 세상 쾌락에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은 누구한테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께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화제를 매일매일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헌신 봉사하는 그런 어떤 삶.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그 해방된 삶을 그냥 또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로 가고 또 헌신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래 동안 계속해서 화제를 드리라고 한 것이 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교절, 그다음 6월절, 그 다음에 뭐요? 무교절. 세 번째는 뭘까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슨 의미 같아요? 초는 뭐예요? 처음이고 실은 열매실. 그러니까 첫 열매. 그렇죠? 첫 이삭. 여기서 이제 볼이죠. 볼. 첫째 것. 그래서 첫 번째로 거둔 것. 그래서 초실입니다. 초실절은 어디 안에 있을까요? 이 무교절 안에 있어요. 무교절 안에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초실절을 저기로 연결해 놨더라고. 그렇죠? 그 오순절하고. 잘못된 거죠. 초실절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앞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안에 있게 왜? 첫 번째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튿날이기 때문에. 자, 같이 9절부터 12절 밑에까지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애물, 떡, 볶은 곡식, 생 이삭 먹지 말지니. 이제 6월절 그리고 뭐죠? 무교절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주는 땅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곡물을 거둘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의 곡물 여기서는 이제 이때가 3, 4월이니까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곡물의 첫 이삭 뭐를요? 한 단을. 왜? 그 다음이 달라요. 그 다음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삭 한 단을 거두은 단 묶음 한 단을 단을 보리 한 단이겠죠.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누구한테로 가져가요? 제사장에 가서 가져가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셔서 뭐해요? 그 제사장은 흔들고 날이 나와요. 언제?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은 뭐예요? 안식일은 몇 호일? 월화수목금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토요일 이튿날은 뭐겠습니까? 주일에. 이게 초실절은 안식일에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기억하세요? 왜? 여기서 카운트가 오순절하고 카운트가 연결되거든요. 주일부터 카운트가 되거든요. 6월절에서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초실절부터 50일이 카운트가 되거든요. 주일. 왜? 여기서 뭐가
안식일 다음에 뭐기 때문에 주일. 안식일 다음에 주일에 이튿날에 토요일 다음 날 이튿날에 흔들 거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 곡식단 첫 이삭 한 단을. 근데 이것만 합니까? 뭐 소제도 드리고요, 양도 드리고 뭐 곡식도 드리고 포도주 또 4분의 1도 드리고 예물도 떡, 볶은 곡식, 생이삭 이런 것도 다 바치고 그러는데 한 가지 말이 붙어 있어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짧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뭐예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기 전에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말 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서 뭐하라? 먹으라는 것이죠. 자, 초실절은 뭐죠? 첫 번째 보리. 이때 곡물은 보리예요. 보리 첫 번째 이삭 한 단. 첫 번째. 근데 이것이 주일날 바치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예수님에게는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예수님하고는 첫 번째. 예수님이 뭐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뭐의 첫 번째? 네, 신약에 가면요. 고린도전서 계속 뭐 하냐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첫 열매 막 이야기해요. 여기서의 초실절,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또 신약에 와서 기억하는 건 곡물의 첫 번째 신약에 와서 예수 첫 번째 그게 뭐냐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읽어보면 첫 열매 죽은 자로부터의 첫 열매 천몇 열매가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그 말이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초실절은 부활하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실절.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요? 칠칠절이죠. 이제 초실절이 끝났고 이제 칠칠절, 오순절, 15, 16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곧 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흔들지니 누룩을 넣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또 숫염소 하나 속죄제와 1년 된 어린 숫양의 2마리를 화목제물로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자, 안식일 이튿날에 했으니까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몇 개요? 안식일이 몇 개? 7개. 그러니까는 77은 49의 안식일. 그래서 7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77절 언제요? 이튿날이니까 뭐겠습니까? 안식일. 이게 그 다음 날이니까 며칠가 되는 50일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77은 49 플러스 1. 오순절이 되는 거죠. 자, 이날에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바쳐요? 새 소제를 바치네. 새 소제? 77절은 새 소제. 뭘까요? 이때는 뭐가 또 수확이 돼요? 자, 보리가 이제 시작이 됐고 봄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나고 와서 이제 뭐가 추수가 시작이 돼요? 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절기는 또 추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이 추수가 새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새 소제는 이게 뭘로 들을 확률이 높아요? 밀로도 안 들어봐요. 자, 처음에는 위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여기에는 초실절에는 뭘 바치라 그랬어요? 방금 초실절에 뭘 바치라 그랬어요? 곡식 단을 통째로 바치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뭘 바쳐요? 곡식을 가져와가지고, 밀을 가져와가지고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서 바치라고 그래요, 여기는 또. 몇 개? 2개. 하나도 아니고 2개. 여기서는 이제 떡입니다, 떡. 단체 바치는 게 아니고 떡을 만들어. 오순절에는 떡을 가져와가지고 맛떡으로 만들어서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뭣도 바쳐요? 동물도 많이 바칩니다. 속죄도 바치고 또 뭣도? 한목제물도 바쳐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래? 네? 왜 속죄제도 바치고 화물도 바치고 떡도 바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속죄, 계속 죄를 이게 속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화목제물 누구와 계속 화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뭐 해야 돼요? 화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뭘 자꾸 해야 돼요? 속죄를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누구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 오순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 누가 오셔요? 누가 오셔요? 성령님 오시죠. 이 오순절에 이 구약의 그 오순절이 신약에서 뭐예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 오순절이. 그래서 이런 뭐 떡을 2개를 왜 바치나 이거는 뭐 그리스도의 봉사와 희생을 이렇게 의미한다 이런 말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요? 누구를 증거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려고 이 77절이 오순절이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 도대체 왜요? 뭐 시키려고? 속죄시키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 안에 죄지면요 바로바로 떠올려 주셔요. 뭐 하려고?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구하고 화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안 해요? 민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강림 이렇게 하시는 거. 자, 그럼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 5번째, 나팔절. 다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로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릴지니라. 자, 7월 1일 날 뭐죠? 그날 첫날 7월 1일 날 뭘 부르라 그래요? 나팔. 나팔절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뭐죠? 이 나팔을 부르는 것은 뭐예요? 7월 1일이 유대인에게서는 뭐예요? 새요, 새요. 나팔절이 새해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이 새해로 만들어 놨죠. 맞아요? 6월절 새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새해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민간력이 있고 또 종교력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력, 일반적으로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일들, 내 어떤 민간력에 있어서는 이 7월이 뭐예요? 새 신년인 거예요. 이게 달력이 2개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근데 7월 1일이 뭐예요? 신년이니까 나팔 부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신년이니까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팔절은 뭘 딱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뭐다? 재림. 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거를 신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 반드시 뭐가 먼저 울려요? 나팔 소리, 신호가 먼저 울립니다. 삑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리고 주께서 이제는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재림주들은 다 거짓말이래요. 다 어디서 와요? 다 의인의 징조 어디서?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전 어느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들으면 예수님이 제가 될 때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끌어올린단 말이 뭔 말이에요? 휴거돼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부활과 휴거. 부활과 휴거. 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러는데 그 부활이 언제 되지? 나팔을 울릴 때. 부활과 휴거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과 휴거가. 그럼 부활이 언제 일어나지? 죽은 자들은 맨 천년 왕국이 끝나고 불신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 전이죠. 그 전이어야죠. 끌어올려 부활돼가지고 휴거돼서 항상 주와 함께 되는 근데 거기에 뭐가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꼭 나팔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또 휴거되는 것과 이 나팔이 꼭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뭐와 연관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대속죄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대속죄일은 뭐겠습니까? 1년에 대사장이 한 번 딱 가죠. 지성소에 한 번 딱 이렇게 들어가죠. 7월 10일 날, 그 다음에 무슨 날? 이날이 속죄일. 앞에 성회인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 보통은 앞에는 금식이라고 해석합니다. 앞에도,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날에는 또 스스로 괴롭게 해요. 이때는 이제 뭐 하는 거요?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이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약에서는? 1년의 절기에 꼭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의 속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평소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는 죄가 있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또 무의식 중에 지은 죄가 있고 부지불식간에 또 죄를 지었고도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간 들이 있어요. 만약 이게 처리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모든 죄는 뭐가 돼야 돼요?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대속죄일을. 그래서 이날은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어디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평소에는 지금 계속 자기가 죄를 지으면 동물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대속죄일이 필요해요? 계속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았으면 더 이상 뭐 죄를 지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대속죄일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알고 봤더니 제사장도 죄를 지어 안 져요? 지어. 성전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제사장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또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날은 뭔 말이냐면 완전히 한번 완전히 죄를 제속자하는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뭐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완전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속죄일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한 것도 있고 회개하지 못한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뭐예요? 대속죄일이 따로 없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그 속죄가 무슨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가 되기 때문에 따로 없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따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대속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원한 속죄가 된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맨날 이런 거 절기나 지키고 있어서 힘들고 또 저 맨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힘들죠. 그런데 그냥 한 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구약의 이 복잡한 이것들이 한 큐에 다 해결된다? 이게 믿어지지도 않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절기에 대해서 안 지켜봐서 이게 좀 감사가 좀 약하죠. 정말 이것을 맨날 지치도록 해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해요. 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께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큰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허덕이는 삶을 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 초막절, 초막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열다섯째 날에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초막은 뭐니까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같은 말. 초막이니까 장막. 그래서 장막절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근데 날짜가 나와 있어요. 7월 며칠? 15일. 초막. 그래서 이제 나무로 엮어가지고 이제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절에 거하는 것이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도대체 왜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설명을 해놨죠. 43절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던 그때 광야에서 뭘 짓고 살았으니까 초막.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초막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초막.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활? 무슨 생활? 네.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살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뭘 짓고 사는 거예요? 초막을. 사실 이제 이스라엘까지 그 가나안 땅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을 7일 동안 짓고 나서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 짓고 살았던 그 나그네 생활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우리도 지금 무슨 생활인 거예요? 광야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좀 이런 표현을 뭐라 그래요? 뭔 생활한다? 나그네다. 우리가 본향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그네의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이렇게.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광야 생활을, 나그네 생활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아직 이르기 전에 이 광야 생활에 초막절을 만들고 거하면서 지금도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거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것,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나그네 삶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뭐에? 하나님의 의에. 그게 거룩한 삶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결국 이 광야 생활이고 나그네 삶인 것이죠. 이 나그네 삶,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오시든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든 죽어서 천국에 가든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든 그 어느 이 나그네의 이 삶, 이 광야의 삶 동안 세상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것에 구하는데 빠져 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의 절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결국 하나님은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오늘 레위기 8장 또 23장 이 절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이렇게 끝까지 잘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속 사역에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에 또 위임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이스라엘의 절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또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배웁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이게 천국이었으면 에덴 동산이 계속 되었으면 이런 구속의 그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행복하게만 살아도 될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타락이 들어와서 정말 이제는 지옥이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으로 그 구속사역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이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이 구원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